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질문 중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에덴 동산의 그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바로 그 열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그런 위험한 것을 두지 않으셨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의지, 사랑의 본질,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을 위한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프로그래밍된 로봇이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선악과를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강요된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순종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의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 순종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인간의 사랑은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영적 성숙을 위한 시험이라는 해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절한 도전과 시험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할까요? 고대 교부들 중에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장의 기회로 본 이들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 앞에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더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수와 회개, 용서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의식의 각성이라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의 이름 자체가 흥미롭지 않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린 이 나무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정신적 성장 과정으로 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도덕적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인류도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 발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악과는 인간이 진정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통과의 이래였습니다.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선택도, 진정한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점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의 깊이를 위한 설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와 투명성만이 좋은 관계를 만들까요? 아니면 서로를 신뢰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신뢰한다면 먹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그 나무를 없애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신뢰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관점은 대조를 통한 감사입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 밝게 느껴지고 건강은 질병의 위험이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악이 존재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상실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을 수 있는 것은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창조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실패가 아닌 창조 과정의 한 단계로 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순진무구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숙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선악과는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알고 유혹과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악과의 수수께끼는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왜 자유로운 존재인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왜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깊은 은유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치며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